요한계시록 15장 1절. 또 하늘에 크고 이상한 다른 이적을 보매 일곱 천사가 일곱 재앙을 가졌으니 곧 마지막 재앙이라. 하나님의 진노가 이것으로 마치리로다. 2절. 또 내가 보니 불이 섞인 유리바다 같은 것이 있고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 유리바다 가에 서서 하나님의 검은고를 가지고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불러 이르되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하시는 일이 크고 놀라우시도다. 만국의 왕이시여 주의 길이 의롭고 참되시도다. 주여 누가 주의 이름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오리까. 오직 주만 거룩하시니이다. 주의 의로우신 일이 나타났음에 만국이 와서 주께 경배하리이다 하더라. 5절. 또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의 정거장막의 성전이 열리며 일곱 재앙을 가진 일곱 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와 맑고 빛난 세마포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네 생물 중에 하나가 영원토록 살아계신 하나님의 진노를 가득히 담은 금 대접 일곱을 그 일곱 천사들에게 주니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으로 말미암아 성전에 연기가 가득 차매 일곱 천사의 일곱 재앙이 마치기까지는 성전에 능히 들어갈 자가 없더라. 12, 13, 14장이 과거 역사의 리뷰 장면이라면 15장은 불이 섞인 유리바다 건너편으로 이동한 성도들의 모습을 조명하고 있습니다. 12장부터는 세 대의 촬영 카메라가 돌아가고 있음을 늘 염두에 두고 계시록을 읽어가야 합니다. 장면을 읽으면서 어느 장소인지 이해해가며 읽어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과거의 역사를 조명하는 카메라와 불이 섞인 유리바다 건너편으로 이동한 성도들의 모습과 지구 위에서 일곱 대접의 재난을 만난 세상 사람들의 환란의 장면이 서로 교차되면서 기록되고 있는 것입니다. 영화를 보듯이 계시록의 환상을 본 요한이 글로 기록하다 보니 일직선상으로 기록하여 나열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계시록을 읽는 독자는 요한이 본 것처럼 상상하면서 그림으로 연상하며 이해하려는 자세가 필요한 것입니다. 666의 고난을 이긴 성도는 400년간의 애굽의 종살이 고통을 이긴 이스라엘과 유비 관계가 되며 불이 섞인 유리바다는 홍해와 대비되며 성도들의 찬양은 모세의 노래와 유비 관계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구약의 사실들은 이후 미래에 일어날 사건들에 대한 하나의 예표 사건들인 겁니다. 그러므로 구약 성경도 정밀히 이해하고 있어야 신약과 계시록도 원만히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5절에서는 하늘의 정거 장막이 나옵니다. 즉 구약 성경의 모세 시절에 법궤를 안치했던 그 정거 장막, 성막은 하늘에 있는 정거 장막의 모형인 것입니다. 실제 하늘에 있는 것들의 모형을 하나님은 모세를 통하여 보여주셨으며 그러한 것들을 만들어 하나님의 규례와 법도를 준행하는 연습을 시켰었던 것입니다. 5절의 일곱 금 대접은 하나님의 진노가 가득 담긴 일곱 금 대접입니다. 창세 이래로 하나님의 진노는 사라진 것이 아닙니다. 하나도 버림받지 않고 하나님의 진노의 금 대접에 다 저축되어 온 것입니다. 하나님은 노를 오래 참으실 뿐 하나님의 노가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은 안전하고 편안할지라도 불신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이 기다리고 있음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가 지금 환난과 핍박 속에 있다 해도 성도에게는 영원한 안식과 영생이 기다리고 있음을 깨닫고 힘을 내어 세상을 이기는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 안에서 기원합니다.